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신비롭고 장엄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미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다가올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원한 영광에 대한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왜 이토록 신비로운 상징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을까요?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의 현실은 어떠했으며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역사의 최종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일곱 교회에 대한 권면, 일곱 인과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소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적인 언어와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일곱 교회에 대한 권면. 요한계시록 1의 서세자. 요한은 편지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증언하며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각각 그들의 상황에 맞는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힙니다. 그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옷은 발에 끌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묘사되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요한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각각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사대 교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316라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2점. 하나님의 보좌와 일곱인의 심판. 요한계시록 4에서 7장. 요한은 하늘의 보좌 환상을 보고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는 것을 보며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묘사합니다. 보좌 주위에는 24 장로와 4 생물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일곱인의 심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보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세상에는 전쟁, 기근, 죽음 등 무서운 재앙이 닥칩니다.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옷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하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3.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 요한계시록 8의 서열 6장 일곱 인의 심판 이후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연달아 이어지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부어집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 7번째 인이 떼어지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세상에는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첫째 나팔은 땅과 나무를 태우고, 둘째 나팔은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며, 셋째 나팔은 강물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에는 황충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에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과 어린 양의 증인들. 요한은 두 증인, 이 나타나 예언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와 함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용마귀의 전쟁,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거짓 선지자의 등장에 대한 환상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를 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15의 서열 6장.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심판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게 하고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며 해가 사람들을 태우고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등 전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합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진 후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나 세상 왕들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읍니다. 4. 어린 양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17에서 22장. 요한은 세상 권세의 상징인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기록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 17의 서열 8장. 요한은 큰 음녀가 세상 왕들과 음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환상을 봅니다.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내가 들으니 또 다른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이여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리 19에서 20장.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멸하십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마지막 심판인 백보좌 심판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1에서 22장.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생명수 강, 생명나무가 묘사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는 축복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통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성도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두렵고 무서운 재앙만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역사의 최종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력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예언하며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셋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넷째,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망하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